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쁘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바쁘다고 해가지고 안 시키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가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참 반갑고 안녕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안녕한가? 한국교회는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부끄럽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칭찬과 또 책망받은 교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네이버에다가 칭찬이라고 딱 쓰고 엔터키를 딱 눌렀더니 한 세 줄 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 켄 브랜차드 교수님의 그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샀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읽으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읽으셨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플로리다의 미국 이야기죠. 올랜도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만, 샌디에고의 그 시월드는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돌고래랄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에버랜드에도 뭐 물개 같은 걸 이렇게 뭐 훈련을 시켜서 제주를 넘게 하지 않습니까? 제주를 부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는 3톤이라는 데는 큰 범고래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야, 동물도 저렇게 훈련을 하는데 사람도 훈련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서 말한 같이 우리 정 목사님이 쓰면 그보다 더 좋은 책을 쓸 것 같아요. 2년 전에 책이 190세가 됐으니까, 이제 금년에는 2014년이니까 제가 가지고는 전 1912년 건데 훨씬 더 많이 팔렸을 줄 알아요. 물론 원 제목은 월든이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춤추게 한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경영학 교수였는데,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동부의 아주 유명한 그런 아이빌리그에 속하는 대학인 줄 압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1분 경영은 25개국에서 1000만 부나 팔렸어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부터서 무슨 책장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책 가운데에서 칭찬을 하는 이제 10가지 계명이 있더라고요. 다 소개하지는 않겠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하면, 잘한 일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하는 거죠.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가정에서 목사님을 대접합니다. 같이 신방대원 우리 권사님 대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밥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 빵점입니다. 목사님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먹어보는 된장국이 일품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 뭡니까? 그냥 토요일부터서 마트에 가지고 근데 그냥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나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칭찬을 드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홀로 외로워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육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구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지람까지 해서 이것을 잘 전후를 좌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니까 칭찬해서 그치면 안 되겠고 우리 주님의 축복까지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자리까지 넘어가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말씀으로 축복할까 하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사실은 제가 이 본문 가지고는 2012년 설교를 했던 설교인데 내용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사람을 제가 골랐습니다. 골랐는데 첫째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은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이지 스로본에게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 사람이 헬라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 로마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으로는 이방 사람은 다 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 예수님 저런 여자 참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네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잘났건 못났건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저만 해도 되돌아서 버렸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죠.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옳다! 너 말이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 믿음이 크다 그래서 큰 믿음.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배너에서 보셨겠고 다른 데도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요 문둥이는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문둥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앞으로 안 지납니다. 제가 누굽니까? 다른 골목길로.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같은 반에 미가마가 있습니다. 미가마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문둥병자, 나병이라고 요새는 그렇게 하죠. 한센 씨병. 그 아들 딸들이에요. 그 도시, 그 군에서 중학교 가려는데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교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예수 믿는 학교 미션스쿨에 와서 같이 배웠어요. 문제 없어요. 2000년 전에 나병 환자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비했던 옥합을 300데나리 되는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니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면 300데나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년 연봉입니다. 이거 어떻게 허비하느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게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어디든지 성경이 익혀지는 곳에서는 베다니 마리아 그 향유를 부은 그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을 해도 그냥 뭐 싸잡아서 두리뭉실하게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딱 오셨으면은 만일 제가 향유를 사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가서 하고 내가 막 기억되리라. 벌써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인만 아니라
남자들 가운데 칭찬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그 나라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 36년 식민지 있을 때 뭡니까? 애기들이 울다가 뭡니까? 순살 잡으러 온다면 울던 애기도 뭡니까? 딱 끊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에 총독이 있고 백부장이 이제 군대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종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병 정도는 뭐 사실 그냥 너 갔다 와라 뭐 그래도 되는데 자기가 친히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모이는 그 스나고게라는 이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6.25 이후에 미군들이 교회도 지고 뭐 고아원도 지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당도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 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에요. 군대에는 명령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식으로 말하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만한 믿음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칭찬 들으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눈물 나겠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칭찬을 받은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광야의 소리로 예수님의 첩경을 팡탕케 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됐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옳다.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뭡니까? 다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죠. 왜 오래 산 줄 아세요? 아기를 많이 낳거든.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탄생을 못 시킵니다. 책임을 안 줘. 남자들 회개하지 돼요. 이 여자들은요 생명을 삼고, 주님께서 오래 살아라. 남편 없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아니, 그런다고 웃으시면 남편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마치는까지는 제일 칭찬될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을 흥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에 의롭게 나가니까 갈릴리 분몽한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아내를 취한 그 책망하니까 마지막 선지자면서 마지막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65세가 되니까요 정말 좋더군요. 따라오지 마세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65세가 되면요 시니어 카드 나오는데 좋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가 있어요? 인천공항까지 공짜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 토요일날 인천공항 가는데 목사님이 굳이 태워주시겠다네. 그래도 목사님 그랜저 3000으로 타고 가는 게 낫겠죠? 공짜. 지하철 타면요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왜? 애기들이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마음대로 뭐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요 자기 찬사합니다. 새끼라고 새하고 끼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전혀 상관 안 해요. 한국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도 꾸지람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5번인가요? 화해스진저. 여러분, 이 화해스진저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남을 죽였습니까? 뭐 남을 것도 도적질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말을 조금 좋게 말하면 좀 가면을 쓰고 가장을 하면서 과대 포장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는 이건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이 가식, 외식이 없느냐? 안에는 송장이에요. 밖으로만 꾸미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1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속셈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국교회도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무슨 목적이 있냐? 무슨 동기냐? 할 때에 우리들이 꾸지름을 받을 그런 일은 없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저 위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지리상으로는 밑으로지만은 거기는 지형이 여기 위고요. 제가 서울에 왔더니요, 시골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몰랐어요. 무조건 서울 외에는 다 시골입니다. 예루살렘 밖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고, 지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되네. 그런데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물 한 모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 하다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멸망시키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 꾸짖었어요. 그게 제가 그 본문을 보면 나를 꾸짖는 것 같아요. 왜냐? 막 김일성이 그러지, 김정일이 그러지, 김정은이 그러지, 김정일이죠. 우리 교회도 김정은이 있지. 김정일, 순서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금번 여름에는 벼락과 천둥을 사용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런 마음을, 솔직히 가졌다니까요. 이것은요,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꾸짖으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거 설교해도 이 아멘이 없을런지 모르겠네. 요거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만든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 도마는 자기를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살아계실 때는 날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배웠다 했을 때 11제자들이 의심했어요. 부활을 봤는데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꾸짖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꾸짖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뒤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 앞을 가로막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뭐 죽을 거 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